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우리 천수경 강의를 하면서 사람의 인식 체계,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불교에서는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논리와 합리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불교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단계, 논리와 합리로서 해석한 이 단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로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보고 또 깨달음 향해 갈 수 있고 열반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법문하고 하면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이고, 18계 육군, 그래서 12처, 18계는 나와 함께하는 이 대상의 세계, 그러니까 세계, 그렇죠? 이 세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해서 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의 윤회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12연기로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 공부 없이는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 교리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배우질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출가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우리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마음을 내려놔라,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을 내려놔라 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의 의미도 그렇고, 저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집착하는 마음을 쫙 없애면 되겠지,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수행의 나의 목표로서,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흔히 여여하다고 이야기하죠. 여여하다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고요한 그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 상태가 하나의 수행의 경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행해 왔는데, 이것이 정말 불교의 수행의 경지일까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제가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에게. 어쩔 때는 조금 강하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기분이 상했다, 그건 상대의 몫이지, 내가 이야기한 나는 그냥 여여하니까 의미 없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누군가가 말다툼이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요 상대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한 사람이 나는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분 나빴다 그러면 당신이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당신의 몫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공부한 사람이 자기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화돼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마음 내려놨는데 걸리는 건 상대의 목 아니냐. 난 걸림이 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은가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걸림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걸림이 없으면 서로 그렇게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대 탁 때렸어요. 맞았으면 이 사람은 자존감도 상하고 어쩌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하고 아파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나는 걸림이 없이 너에게 교육을 하려고 때린 거야. 너 마음 내려놔. 이 말이 수행하는데 아주 고귀한
무슨 흔히 할방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수행의 경계처럼 이야기하듯이 누군가를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기분 나쁘고 뭐한 거는 필요 없이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가니까 그 마음이 움직였으면 상대의 당신의 잘못이고 나는 전혀 걸림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이냐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 즉 중간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간이란 건 뭐예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은 논리와 합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 깨달은 사람의 상근기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면 이것이 다 통하는 것처럼 중간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꼭 우리 불교계에서 깨달음의 하나의 경지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한국 불교가 쇠퇴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즉설이야. 깨달음은 즉설이야. 이러한 이야기. 깨달음이 즉설이면 그 깨달음이 어디에 가치가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치는 평범한 이 중간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소통되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깨달음의 이야기가 즉설이고 경지가 높아서 그냥 즉설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끼리 갈 거야. 한편에서는 멋있는 것 같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혀 우리 일반 사회에 가치가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몇몇, 관심 있는 사람 몇몇, 깨달음을 향해 가서 이게 익숙한 사람 몇몇, 깨달음을 추구하는 현실 부적응하는 사람 몇몇,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지. 이것이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서로 간에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들 삶에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해능대사 5조 홍인 스님의 일대기처럼 밤에 해능대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이게 방아 찍고 있는데 탁탁탁 치니까 홍인 스님이 해능대사께서 그걸 이해하고 아 삼경에 오라고 한 거구나 하고 찾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겠냐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꼭 무언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처럼 이야기되다 보니까 언어 너머의 세계에는 이러한 거야. 언어 경지에 넘어 있어.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행동들 나는 걸림없고 너가 따라와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이러한 것. 이것은 정말 이상한 대단한 교주 만드는 비유를 극대화시켜서 비유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부처님의 말씀 이러한 속뜻이 있어 비유가 이런 게 있어 그래 나는 이해한 거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 도초에 이렇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비유로서 알고 있어서 나는 이해해서 하는 도인들이 도초에 많은데 한국 불교는 이렇게 가문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불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강조하셔요. 방편설로서 법을 설해라. 방편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다. 진정한 깨달은 사람이다. 왜? 그 상대가 이 중간의 언어, 보편적 언어로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나의 깨달음이 이 영역 안에서 아무리 고차원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언어로서 소화시키고 있어야만 깨달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은 거겠냐고요. 즉 내가 깨달음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의 이해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부처님의 법의 세계인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즉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도인인 거예요. 나만 깨달았는데 당신은 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여해요. 당신이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는 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착각도인이에요.
내가 근본 자리가 있어서 근본 자리를 딱 봤더니 마음이 편하고 고요해졌다. 어떻게 해서 근본 자리가 있게 되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 평안해지고 이러한 단계에 대한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 또한 착각도인의 자기 스스로가 속아 있는 상대도 속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거룩하고 멋있어 보이나 현실에서는 삶에는 하나의 하등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본 자리 봤는데 편해요. 내가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뭐를 할 때 그냥 근본 자리 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있어요. 찌개도 끓여야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냥 근본 자리 보고 있으니까 편안해요. 나만 평안해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에 대한 바라보는 없어요. 법은 대상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도요. 어떠한 규칙적인 대상을 통해서 나는 그 업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러한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알고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불교의 법의 해석이고 수행인 거지. 그냥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그 세계에 있어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착각도인인 거죠. 즉 현실에는 하등의 이익되는 이야기 없이 현실 벗어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여여한 삶을 살아. 이 종교가 우리 현실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겠냐고요. 필요하겠냐고요. 이러한 종교가 필요할까요? 그냥 현실에도 힘들어서 힘든 사람이 잠깐 쉬기 위해서 산에 가서 펜션에서 아니면 절에서 쉬는 것은 좋겠지.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지 않는 조건이 된 이유, 우리 절이 산에서 정말 좋은 곳에 있는데 지금 현대는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경치 좋은 곳에 더 편하게 펜션들, 뭐 자연휴양림, 호텔 무수히 많거든요. 절만 좋지 않아요, 지금은요. 절만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불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이거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가치는 대상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즉 연기, 더불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다 방편설이에요. 왜? 보편적으로 소통되는 언어여야 되기 때문에 방편설인 거예요. 방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방편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차원으로 설명해서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중간계의 설명이 빠져 있어서 법을 이야기하는데 뭐 즉설이야.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해하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 이런 이야기 중국의 역대 조사가 아주 멋있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하니까 제 아시는 스님께서 조심하라고 무진 스님 우리 불교를 비판하는 거라고. 왜 우리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중국 불교를 비판하는 거지.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거예요. 중국에서 불교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실에 그러한 불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 불교가 부흥할 수 있고 현실에 지금의 정신에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중국의 그 조사의 사유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인 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불교가 중국에서 선이 부흥했을 때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와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정말 부처님의 언어에 맞는 불교로서 그래서 이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이 부처님을 중심에 놓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왜? 지금 시대에는 강력한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불교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왜 뒤처질까? 현실이 사라진 언어, 지금 시대의 정신에 걸맞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 거 아닐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중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석하는 방식도 모르고서 나의 체험,
식이라는 이 체험, 식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식의 나의 이 체험. 그래서 나의 체험은 고 차원으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부처님의 문구 필요 없어. 부처님의 법의 책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현실 삶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현실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혼자만의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종교라는 것이 불교도 그래요.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도 그렇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삶 속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종교가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껴요. 삶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삶은 불합리하다는 걸. 즉,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악한 사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못된 사람은 못 살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이 선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본 이유예요. 사람의 사유체계가 성선, 선악 이걸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악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못된 사람은 잘못되게 결말이 나고 착한 사람은 좋게 결말이 날 때 우리는 위안을 받아요. 아, 세상은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우리가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바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말 최고의 전제 군주와 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선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본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종교거든요. 종교가 우리 삶 속에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불합리한 삶을 합리적인 삶으로서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는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이유. 신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창조주 신께서 우리가 신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은 불합리한가요?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불합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의 섭리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 신의 섭리고 나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섭리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잘못 활용되면 맹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어떠한 교주에게 맹신하게 이것은 이제 지혜의 영역인 거고 어쨌거나 현실이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로서의 역할이고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요. 불교는 전혀 이러한 맥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가? 이유는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즉 지금 불합리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전에 불합리하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복되게 살아왔으면 지금 나는 남들보다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거고, 내가 복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악업을 주고 있었으면 지금 나는 그러한 악업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데 복이 많아 전생에 지은 복을 갖고 있는데 그걸 기억 못하니까 우리는 포맷돼서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기운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전생이 기억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기억 못하니까 지금 내가 복이 있는 것에 자만해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자만심을 보이면서 괴롭게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 노름이에요. 좋고 싫고 좋고 싫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 왜? 탐진치라는 이 삼독에 빠져가지고 고정된 실체가 있어 라고 착각해서 나라는 존재는 고정돼 있어 착각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할 수 있어, 내가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일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서 내 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 한번 봐보세요. 내 거가 있나요? 내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거라는 것도 방법 속에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제 거죠. 핸드폰이 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김정은이 살고 있는 주석궁에 제가 갔어요. 이거 제 겁니다 했다가 김정은이가 야 그게 왜 네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제가 이게 내 건가요? 네 당연히 내 거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내 거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방법 속에 있죠. 그러한 변화 속에 있죠. 내 거라는 것도요 고정될 수 없어요. 변화 속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은행에 통장에 100만 원 찍혀 있다. 이게 제 거잖아요. 그죠? 제 거인 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는 이 방법의 시스템 속에서 은행의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은행의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힐 수 있으면 내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가 시스템이 잘못됐건 어떠한 사건이 있어 100만 원이 딱 지워졌어요. 그러면 저는 내 건데 지워졌으면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어요. 방법 속에서 내 거라고 딱 찍혀 있는 게 사라지면 주장할 수 없어요. 은행도 파산이 되면 제가 못 갖고 온다니까요. 왜 파산이 되면 못 갖고 와요? 돈이 사라졌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 거라고 하는 것도 약속된 그 방법 속에서 내 거인 거예요. 빛고운절이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저는 이렇게 기부를 해서 제 19개국 화엄사에 말사로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재산은 없고 화엄사에 포함된 재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엄사에 포함됐다는 것 또한 문서로서 약속으로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떠한 세상에 사건이 딱 일어나서 뭐 전쟁기가 됐는데 그 문서나 이런 게 다 불타버렸다. 찾을 수 없다. 그럼 내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약속 속에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방법 속에 있고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보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논리와 합리라는 요 체계 속에서 그래 라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정되고 있는 삶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즉 모든 법과 모든 진리 체계는요 보편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되는 보편성,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합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온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이 물질이 있고 여기에 마음의 흐름이 쫙 있어요. 이렇게. 왜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해 놨을까? 느낌 속에서 우리가 상을 만들고 그러한 감각적인 뭉침이 있고 거기에 아르마리라는 이 업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또 하나 분석해 가고 왜 그럴까?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이해한 나의 마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은 여여해.
상대가 그렇거나 말거나 나의 행동은 그냥 합리화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합리화돼요. 상대는 너는 그러지 못하는 건 뭐 내 책임이야? 너가 그렇게 못하는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깨달은 나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소통되지 않아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소통될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그 상태를 소통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편이라는 체계 속에서 논리와 합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어디 속에? 보편성 속에. 이것을 합리와 논리로서. 그래서 오온이라는 체계는 일반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체계 속에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요 체계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법은 다 대상을 통해서 존재해요.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리고 모든 학문에서는, 모든 시대 상황에서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럽의 철학계는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놓고 진리를 향해 갔어요. 히랍 철학. 히랍 철학이라는 이 체계 또한 인간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보편성이 어디인가? 그래서 히랍 철학은 논리와 합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수학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서양은 중세에 암흑기가 있어요. 인문학의 암흑기. 종교, 기독교 종교 세계, 신학이 이러한 중간계의 이 보편성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중간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라 그래요. 인간학이 없는 거예요. 인간학이. 중세에는 그래서 서양은 발전하지 않아요. 모든 인문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랍 철학이라는 요 부분에서 나의 어떠한 노력이 나에게 대가가 오는 것이라는 어떠한 그 합리적인 노력의 대가라는 부분이 보편성이 르네상스라는 이태리, 로마, 그리스 이쪽에 문화가 있던 곳에서 꽃이 딱 피니까 이 부분이 연구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을 연구하면 안 되는 신의 세계인 중세 아니면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신의 영역은 딱 열어놓고 신의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의 철학계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숫자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숫자와 관련된 철학,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가를 가져올 수 있어 하는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서양은 자연스럽게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세계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의 유럽, 지금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래서 지금의 보편적인 인간적인 세계에 들어서 있는 유럽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거죠. 지금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서양은 모든 이런 합리라는 부분에서 존재의 근본 원리, 진리를 향해 가는 이러한 인문학적인 체계 속에서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 이것을 향해서 계속 왔어요. 오다가 불교적인 체계를 딱 만나면서 19세기,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라는 것이 어떤 것일 필요가 없어. 존재는 방법적으로 있어도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철학계가 존재를 방법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계까지 오면서 양자역학이라는 세계까지 오게 되면 관찰을 통해서 봤을 때 존재는 고정될 뿐이고 존재는 다 방법적으로 흘러간다고 해야 될까요?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세계까지 분석하는 그러한 인문학적인 철학 세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우리가 동서를 구분할 때 인도도 동양이야 하지만 인도는 동양에 보면 안 돼요. 인도 문화는 서양식 문화, 논리와 합리적인 문화예요. 여기에 종교라는 색채가 있을 뿐인 거고. 근데 인도의 종교적인 색채도 이 합리라는 부분 안에서 이야기해요. 보편성 속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 인식론이라는 세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중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될 수 있는 역사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질 못해요. 중간이 있으려면 중간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공업자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귀족들 말고, 왕족들 말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상근기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말고 중간자가 쫙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랬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자라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문자가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요,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이 상류층만이 지식을 공유하게 돼요. 대다수 이 중간자가 없게 되는 거죠. 한자 지식을 공유할 수 없으니까, 학문을 공유할 수 없으니까. 서양의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에서 인간학으로 발전돼 가고 서로가 서로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서양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영어로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거든요. 종교개혁 15세기 이때부터요. 언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종교, 이 철학, 이 깨달음을 분석한다 그러면 뭐 흔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아서 나는 즉설로 할 거야 뭐야 이것이 분석돼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하게 돼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근 30년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만큼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불교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깨달았다고 이야기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불교 수준이 어떻게 높아졌겠어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고 중국의 모든 조사들이 이야기한 말씀들도 한글로 번역되니까 일반적인 논리와 합리로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 보편적인 체계가 쫙 만들어져 있으니까 함부로 무슨 즉설이야 이야기하면 욕먹는 거죠. 이제 정말 그래요? 왜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계가 중국 불교에는 없었던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인도식의 이러한 윤회적인 체계, 논리와 합리적인 체계의 불교가 이게 중국에서는 역경을 하면서도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식의 불교, 물론 논리적 합리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상공업이라는 게 활발하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어, 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 하는 이 당나라 때, 당나라는 한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기 북방의 이민족이 만든 나라인데 이 당나라가 위대했던 이유, 개방적이었거든. 그래서 외부의 민족도 와서 능력이 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체계 속에서 물론 불교라는 이 한자를 사용하니까 능력자들, 보편적이는 않았겠으나 이 사람들에게도 불교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니까 이 논리와 합리라는 체계 안에서 선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중국식의 불교, 도노라는 개념까지 합쳐지면서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에 의해서 중국의 선종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이때의 선종은 논리와 합리가 있는 경전을 중요시하는 선이에요. 이 선종이 이후에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중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난 귀족들, 능력 있는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한자적 체계 속에서 불교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식 사유에 아주 고정돼서 농사 짓는 사회,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군가가 논리와 합리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상명하복이라는, 그래서 어른의 말씀은 그냥 따라야 돼라는 것이 확립된 송나라, 귀족주의의 아주 끝판왕이 갔던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확립된 이 불교 선종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인데, 불교는 이미 송나라 이후에 사회 지도 이념 체계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 불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이라는 우리 불교, 조선 불교는 정말 핍박받았던 불교거든요. 스님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면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출가할까요? 극소수예요. 어쩌다 한 분씩은 있으셨겠으나 극소수예요. 출가해도 한자식으로 돼 있는 이 불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언어를 버리게 된, 그래서 경전을 버리게 된, 불립문자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돼서 문자 없이도 깨달을 수 있어. 무자화도 무슨 화도 하나만 들으면, 그러한 불교가 조선 중기 이후에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전, 조학체계 사라져요. 조선 중기, 특히나 17세기 이후의 불교는요, 조선 불교는요, 부처님 말씀은 사라진 불교예요. 조학은 사라진 불교예요. 체계 자체가. 선만 살아있는 불교예요. 단일 종단이에요. 그러면서 한자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해방되고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0몇 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시대의 전통이란 건 잘못됐어라는 생각을 해서요, 근대의 모든 문화를 다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 버려요. 무엇을 보모할 수 있느냐? 박물관 가면 근대 문화재가 없어요. 다 그때 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서양식 영어 체계, 학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서양에서 체계화된 논리와 합리, 이 중간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교육 체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구라 하는 거죠. 지금 현대에는 40대 밑으로 한자 몰라요. 한자 공부하지 않아요. 이미 한글화돼서 서양식의 논리와 합리로서 한글화된 이러한 사유체계, 이러한 학문체계 속에서 교육돼 왔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다 버린다고 했는데 우리 스님들께서 한자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자를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집단은 우리 불교계가 유일할걸요. 저도 성대 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유학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림이라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림 없어요. 유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세력화돼 있는 거예요. 한자식의 사유 지금은 이야기 어디서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요. 유학대학원의 유학 교수님들 그냥 극소수예요. 그냥. 근데 우리 불교만이 유일하게 한자식 체계에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한글화되어 있고, 이미 우리 사회는 보편적인 그 논리와 합리라는 것이 중요한 이러한 사회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이야기할 때 논리와 합리로서 왜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깨달음의 즉설로 이야기할게, 알아듣는 사람만 따라와.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병폐가 있느냐? 알아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적인 보편적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난 알아들었어 라고 하게 되니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은데 현실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경우엔 이야기 못해요. 논리와 합리와 중간적인 언어체계는 현실 삶 속에서 참여하면서 이야기되면서 이것이 체계화된 학문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건 가치가 없어 라는 교육이 이미 40대 이하서부터는 이미 일반화된 교육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지금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데 깨달음의 법문을 해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논리와 합리적인 법문을 해야 되는데, 현실 삶 속에서 있는 법문을 해야 되는데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죠. 듣고 있으면 멋있어는 보이죠. 살아갈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현실 참여하지 않는 출가 수행자 우리 스님들에게 맞는 언어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스님들도 현실 삶 속에서 참여해야 된다. 즉 베품, 보살행이라는 이 체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베푸는 삶 속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현실 삶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논리와 합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언어, 이 수행체계가 사라진다고 하면 불교의 인간학, 정말 가치 있었던 인간을 이야기했던 불교만의 이 고유한 정신, 중간계의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셔서 방편설이라는 것을 법으로서 말씀하셨던 위대한 이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 살아가면서 이 법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갖고 나에게 행복감을 주게 되고 불행감을 벌릴 수 있어 이 방법들을 찾아가는 수행이거든요. 즉 삶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이라는 것 또한 이런 보편적인 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명상은요, 일반화된 것은 저기 힌두이즘의 초월적 명상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음악을 틀고 뭘 해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를 봐서 그 참나는 모든 사람과 사랑과 모든 베품과 불보살의 모든 참 정신이 요 안에 있어서 내가 그걸 쫙 바라봐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멋있는 교리체계화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불교는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멋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봐서 근데 그 참나는 우리 관세음보살님처럼 다 베푸는 그런 참나고 그걸 바라보고 내가 그것처럼 하나가 쫙 돼서 살아가면 됩니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죠. 우리 불교계가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이미 명상이라는 체계는 이러한 힌두이즘적인 초월적인 명상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불교의 정신에 있어요.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참나예요. 이걸 쫙 바라보면 행복해요. 멋있으나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이 삶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하등에 도움 안 돼요. 그냥 이 삶을 버리고 혼자서 관세음보살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멋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거죠. 힌두이즘적인 명상의 초월감은요, 현실은 그림자고 현실은 버려야 할 것이니까 버려놓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힌두이즘적인 명상은 겉은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으나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어요. 불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에요. 현실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 누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누구처럼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참여해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명상이거든요. 이 불교의 명상의 힘이 사라지고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중간이 뭔지 모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해체되어 있고 어떻게 일원화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뚱구름 잡듯이 현학적인 관념적인 것을 어느 부분에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법문을 해도 무슨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멋있죠. 깨달음 이야기하면 저도 깨달음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책 펼쳐놓고 그것이 일반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거냐 이거죠. 살아갈 때는 이미 불합리한 삶 속에서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악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불교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고요. 다 버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가 이거 이야기할 거냐고요. 다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가 언제까지 이 이야기 할 거냐고요. 이 이야기 주구장창 하다가
강력한 서양의 기독교 현실을 이야기하는 현실 삶에서 이 보편적인 어떤 믿음 속에서 신이 시험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 내가 참여해서 돈 많이 벌면 11조 내 그러면 그 천당 갈 거야 하는 현실 삶까지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와 불교가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고요. 그러려면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중국 불교가 아닌 지금 지고 있는 한국 불교 지고 있는 중국 불교의 이 전통이 아닌 그때 시대 정신에 맞춰진 이게 아닌 2500년 전에 정말 부처님의 정신으로서 인도를 불교 국가화시키고 그 불교가 세계적으로 번창해 갈 수 있도록 했던 현실 참여하는 부처님의 불교가 지금 요청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불교 빨리 중국 불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국 불교가 어떤 불교예요? 인도식의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불교였던 거예요. 그 시대 전제 군주 국가에서 지식층에게 맞는 불교, 그 불교예요. 그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잘났다고 상근기하는 사람에게는 멋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불교가 된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 TV에 나와서 멋있게 이야기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에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40대 밑에 합리와 논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가치도 느껴지지 못하는 불교. 그 불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인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한국 불교가 궁금해서 조선 불교를 바라보고 통일신라시대 불교, 고려시대 불교를 바라봤는데 그래서 연구했는데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쇠퇴할까? 이유는 이러한 불교를 조선 불교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초를 강조하는 불교. 불교인데 뭔가가 이상한 불교. 내 안에 참나, 내 안에 부처님이 계셔. 자부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어소속히 알아지이다. 너무 멋있죠. 당연히 그렇게 알아져야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망한 쇠퇴한 한국 불교에서는 내 안에 부처님이 있어 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내 안에 부처님이 있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처럼 될 수 있고 관세음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승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노니 일체법을 어서속히 알아지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러하니까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찾아가서 그 참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간 착각하면 불교처럼 착각하는데 불교가 아닌 언어가 되는 거죠. 현실을 참여하는 언어가 사라진. 우리 불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외국의 포교당을 만들어서 많은 큰 스님들께서 포교당을 이렇게 했다고. 한 30년, 90년대, 2000년대 뭐 불교 잡지나 뭐 보면 많이 있어요. 큰 스님 어떤 분이 어디에서 뭐 어디에 창건하고 뭐 이렇게 했다. 지금 다 망했어요.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외국의 사찰들은 불교 이민자들을 위한 몇 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서양인에게 우리 불교가 받아들여져서 서양인들이 다니는 어떠한 사찰이 한국 사찰이 있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불교는 서양에 왜 설득력 있게 종교로서 자리 잡지 못할까? 이유는 논리와 합리가 없으니까. 왜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거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 40대 밑으로 왜 절에 안 올까? 이분들은 왜라는 질문이 있거든. 논리와 합리와 중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만족 안 되는 거예요. 즉 현실 삶 속에서 불교가 부합되고 있는 어떠한 모습, 시대 정신에 맞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가치, 어떠한 나에게 도움되는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힘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서양에 포교 못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지금 40대 밑으로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40대 밑에 분들도요. 2500년 전에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교 체계를 보면 다들 멋있어 해요. 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것을 초기 불교라고 규정 지을까? 부처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의 제일 조건이 뭐예요? 가장 그 시대에 맞는 언어가 있고 그 시대에 문헌이 있으면 1차 자료가 돼요. 똑같이 초기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의 살아계셨을 때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처님의 문헌이잖아요. 이걸 왜 부정해요? 당연히 우리는 초기 경전이 아닌 부처님 경전이라고 해서 한국 불교에서 가져와야죠. 한국 불교의 전통이 어디에 있다? 한국 불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고요. 하남 스님께서 전 세계 유일한 조계종으로 만드셨고요. 조계종의 정신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부합하기 위한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지금의 40대, 30대 밑으로 맞게 논리와 합리와 중간이 살아있는 부처님의 경전을 가져와야죠. 왜 아직도 역대 중국의 조사에 그 중간이 없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잘난 사람에게나 설득되고 이야기되던 그 시대의 중국의 송나라 이후의 사회에 그 시대의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중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삶의 인간의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보편적인 삶의 평등함, 보편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 이런 개념 없어요. 중국은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 불교, 조사불교를 갖고 와서 지금도 그 전통으로 하자. 당연히 망하죠. 지금 시대에 맞겠냐고. 안 맞아요. 이러한 불교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불교가 돼야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신에 맞는 불교. 그러려면 초기 경전이 아닌 부처님 경전으로 갖고 와서 이제 중간의 언어, 논리와 합리적인 언어 속에서 체계적인 깨달음을 향해 가고 열반으로 향해 가는, 지금 우리의 언어에 맞는 대한민국의 정말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인들의 체계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고등교육을 받았던 지식층이거든요. 그 어떤 세계에 이러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불교, 이 불교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잘났어요. 머리 좋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뚱그름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가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자기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불교.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중국의 그 시대의 귀족층에게 먹혔던 이러한 불교 말고 지금 시대에 맞는 불교. 정말 논리와 합리를 통해서 우리의 법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해체해 가셨던 부처님의 그 경전에 있는 수행체계를 갖고 오고 그 경전에 맞는 명상이란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불교, 이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마음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